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마치면 이제 바벨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이 교육에 뽑히려면 몇 가지 자격이 좀 필요합니다. 집안이 좀 좋아야 되네요. 외모가 좋아야 됩니다. 건강해야 되고, 또 지혜와 지식과 또 세상의 모든 통찰력에 적합한 그러한 자질을 갖춰야 하고, 또 학문과 언어적인 소질을 갖춰야 하는 그러한 소년을 뽑아야 했죠. 다니엘이 여기에 이제 뽑히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역시 이 프로그램에 이제 뽑히게 됩니다. 되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가끔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만 쓰나 보다, 하나님은 이렇게 잘생긴 사람만 쓰나 보다, 집안 좋은 사람만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진 않죠. 우리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죠. 오히려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보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또 무지한 자를 지혜롭게 하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참 좋은 집안에, 좋은 학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탁월하게 했던 사람인데,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면 이와 같은 자기 집안, 자기 열심, 자기 학벌을 배설물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는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는 오히려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매우 역설적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역설적이게 하나님이 자신의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신다, 그런 말을 하긴 해요. 그 경우와는 좀 다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좀 달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 쓰임받았어요. 참 복된 거죠. 탁월함이 없음에도 쓰일 수 있는 것이고, 탁월함을 통해서도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 아이들이 성역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본문을 이 본문이 아니라 이 바울 이야기를 좋아해요. 엄마, 바울은 집안도 공부도 지식도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 자꾸 나 공부하라 그러지 마. 헛되니 다 헛된 거야, 엄마. 그거 아직 몰랐어? 이렇게 도발하는 아이들이 가끔가다 이제 있죠. 이거는 변명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그런 기회를 놔두고 왜 공부를 안 할 기회를 선택을 합니까? 이게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궁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제 두 가지를 경험을 하죠. 첫째는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이 왕궁에 적합한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왕궁의 대부분 특징이잖아요. 왕이 될 때 이름을 바꾸잖아요. 자기 본명이 쓰이지 않고 바꾼단 말이에요. 또 여러 가지 많은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보면 왕궁에 들어갈 때 이름이 바뀌는 걸 이제 볼 수 있죠. 이건 달리 말하면 시민권을 따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들의 시각으로 볼 때, 저는 이제 이민교회를 하니까 이민 신학으로 볼 때는 시민권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너 유대인이지 이런 말 못할 정도로 이제 바벨론의 1등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쉬운 건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한 갈등이 동반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그들의 이름이 이래요. 우리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엘, 한나, 이건 다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게 다니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 재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것이 있어요. 또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엘과 같은가? 여기서 엘은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나? 감탄하는 그런 것이 이름이에요. 또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름인데 이들의 이름이 바뀌죠. 자, 다니엘은 뭘로 바뀝니까? 벨드사살로 바뀌어요. 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벨은 바벨론의 이제 주신인데,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이러한 이름으로 이제 바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사람, 하나님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이름에서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이제 왕의 조언자 아니면 왕 밑에서 종이 되는 그러한 신분을 의미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쿠의 명령이다. 메삭은 바벨론의 이제 여신인데 아쿠와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고, 아벳느고가 참 이건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느고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이 느고는 서열 두 번째 바벨론 신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요, 유대교는 확실히 유일신 신앙의 종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이름에 엘, 야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 여호와를 이제 뜻하는 것인데,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뜻하는데, 지금 이 바벨론 이름을 보세요. 얼마나 다원주의적인가? 얼마나 귀신이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신앙과 얼마나 많은 이 서로 충돌하는 가치관이 있는 그런 곳이니까 우리가 쉽게 이 이름을 통해서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죠. 이들이 히브리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러나 이들의 바뀐 시민권에서는 바벨론을 찬양하고 바벨론 신을 섬기라고 강요받고 있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민족적 정체성을 완전히 송두리째 뿌리째 뽑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의도는 분명하죠. 바벨론 왕에 충실한 신하가 되라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아버지거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나의 종이니까 내 말 듣고 살아라고 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데도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는 여기에 순응하고 적응해서 살아갑니다. 참 이게 슬픈 일이죠. 우리 예전에 역시 같이 그런, 우리 민족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창씨 개명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 보면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질문을 드릴까요? 에스더도 이제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이분은, 에스더는 다니엘보다는 좀 후대 사람인데 페르시아 이름을 갖게 되는데, 에스더가 유대 이름일까요? 아니면 페르시아 이름일까요? 다니엘은 뭐라 그랬죠? 다니엘은 유대 이름이고 히브리 이름이고, 벨드사살은 이제 바벨론 이름이에요.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 이름이에요. 그 원래 이름은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삼촌이, 그 모르드게가 너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과 인종을 절대로 말하지 마라,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시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다니엘 때는 그래도 이 유대에서 끌고 온 아이들이 있으니까 뭐 딱 봐도 유대에서 온 아이들이죠. 그런데 이제 몇십 년이 흐른 에스더 시대에는 히브리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예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던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들이 모두 10대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대 때 이런 일을 겪어요. 여러분 10대 때 보면, 나이 어린 애들 보면 가만히 놔둬도 혼란스러워요. 그렇잖아요? 먹을 거 다 주고 이름 그냥 놔둬도 혼란스러워요. 자기의 정체성이 막 흔들려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늘 묻는단 말이에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게 되는데, 이 친구들은 이곳에서 묵묵히 자기의 바뀐 시민권을 받아들이며 수용의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들이 받는 두 번째 경험은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특별히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도록 했다, 이렇게 4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바벨론어 배웠겠죠? 고전 바벨론어 배웠겠죠? 아람어 배웠을 거예요. 히브리어 당연히 잘했을 거고, 페르시아어 함께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점치는 법, 귀신의 이름, 귀신을 달래는 법,
귀신에게 제사하는 법, 가뭄 때는 어떻게 귀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등등 총체적이고 체계화된 미신 사상을 배웠을 거예요. 이건 고대 세계에 피해갈 수 없어요. 고대 세계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배웁니다. 첫째는 수사학이에요. 말하는 법을 배우고, 둘째는 종교를 안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교육받는 여러 가지 일들, 또 그 결과를 보면 이 네 사람이 선택적으로 이 일에 반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너 이거 공부해 이러면 그냥 네 알아서,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바벨론에 끌려온 주제에 뭐 내가 뭘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건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능력이 필요한 것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건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매우 독특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언어에 있어서는 매우 뛰어났던 것 같아요. 언어에 있어서는 그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만 관리가 됐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메데 바사,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에도 역시 관리로서 살아남습니다. 언어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여러 정치적인 격변을 통해서 혼돈스러운 세계 속에서 의사소통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마 바일링규어 정도가 아니라 뭐 트릴링규어, 뭐 4개, 5개, 6개 몇 가지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와 같은 특성은 다니엘서에 그대로 나타나요. 다니엘서는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부분의 책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죠? 구약의 원래 원어는 뭐예요? 오리지널 랭귀지는 뭐예요? 히브리어예요. 아주 어떤 본문에서는 이제 아람믹이라고 하는, 히브리는 아주 작은 지역의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고, 아람믹이 지금의 한 잉글리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이 고대 언어인데 이게 국제 언어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이 아람믹을 하면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그런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다니엘은 2장에서 7장까지, 2장 4절에서 7장 28절까지, 자, 지금 머리로 좀 계산하셔야 돼요. 2, 3, 4, 5, 6, 7까지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를 아람믹으로 쓰여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온 단어가 17개, 그리스어를 바탕으로 둔 단어가 3개, 이집트에서 온 단어가 1개, 이렇게 21개의 외래어,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이 아니고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의 이걸로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야, 이렇게 사람이 이걸 구사하기 어렵다, 이거는 나중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삽입을 했을 거야. 나중 시대, 이제 시대가 바뀐 이후에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이 다니엘서에 좀 손을 대가지고 그렇게 단어를 좀 넣었을 거야, 문장을 넣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상당수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니엘이 받은 능력일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그 땅에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키웠던 중요한 부분이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사실 다니엘은 독특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니엘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언서로 익숙해져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마지막 종말의 때를 예언하는 그런 책으로 유명합니다만, 유대인들은 이 책을 성문서로 분류를 해요. 성문서.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크게 4개로 성경을 분류해요.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성문서. 예를 들어서 성문서 같은 경우는 나의 고백이 주로 들어있어요. 시편, 잠언, 깨달은 거, 사람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인간의 말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성문서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언서. 근데 다니엘서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다니엘서는 우리한테는 예언서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성문서로 넣어놨어요. 그러면서도 다니엘을 굉장히 존경해요. 다니엘을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요, 의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왜 그랬나, 왜 그렇게 하나, 이제 자기들의 해석을 좀 봤어요. 유대 신학을 봤더니 3가지를 꼽더라고요.
첫째, 다니엘은 평신도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평신도였지 전문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으로 아니면 일평생 오직 말씀만 전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신도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그거 하나만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유대인들은 바벨론 땅을 정말 저주합니다. 바벨론 하면 하여튼 이를 가는 땅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신날 어디에 처음 나온다고요? 바벨탑 쌓은 땅이 그 땅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싫으냐면, 이 땅이 얼마나 싫은지를 알 수 있냐면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언급이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로마를 뭘로 비유해요? 바벨론으로 비유해요. 이게 바벨론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잡신과 귀신들이 가득한 땅으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대학자들이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건 맞긴 맞는데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바벨론 땅에서 활동했다면, 야, 이거 예언서로 보기 어려워,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아람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두 단어면 괜찮은데 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랭귀지가 아닌 세속 랭귀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를 내용으로 볼 때는 예언서이지만 예언서로 볼 때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할 만큼,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다니엘은 세상 교육에 있어서도 전혀 모자람이 없었어요. 세상 편에서 봐도 너무나 뛰어났고 세상 지식과 경험과 능력에 있어서도 전혀 모자람 없을 정도로 그 세계에서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그 세계에서, 그 관직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와 같은 것이 성경 내적으로 성경 외의 유대 신학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어떤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민자로서 랭귀지를 아니면 실력을 갖추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도 미신화 교육에 있어서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참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랭귀지라고 하는 것이 사상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랭귀지 속에서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오 마이 갓, 이건 크리스천 랭귀지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입에 올리면 안 되거든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영어 표현은 oh my gosh, oh my goodness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다니엘은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있지만 미신화 교육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하고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도, 자, 태국에 가 있는 선교사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뭘 공부하겠어요? 거기 가면 당연히 우리 불교를 배우겠죠. 불교를 배우면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 소승불교의 특성이 무엇인지, 또 라오스와와 태국의 차이는 무엇인지, 여러 스님들의 시스템이 무엇인지 공부를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다니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거절합니다. 그 사례가 이제 계속되는데, 바벨론의 음식과 술을 거부하죠. 왕의 음식과 술이죠. 죄송합니다. 그들의 점술과 신상 숭배를 거절해요. 왕을 신성화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신성화하는 데 있어서 이 이데올로기에 죽음으로 맞섭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설교를 드릴 텐데, 이 모습을 보면 참 교육학적으로 이민자 가정하고 비슷하다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대개 이민 가정,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왔을 때 이 과정을 거쳐요. 처음에는 적응해요. 그리고 나서는 거부해요. 그리고 나서는 창조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 코리안이에요? 캐네디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키우셨어요? 우리 애들이 코리안이 돼야 돼요? 캐네디언이 돼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리안 캐네디언이 돼야 돼요. 그냥 코리안으로만 남아서는 안 돼요. 참 제가 우리 한국 문화 중에 나쁜 거 애들한테 종종 봐요.
애들 보면요, 이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요, 유치원생들이 만나면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뭐부터 할까요, 여러분? 애들이 서로 만났어요. 그럼 뭐부터 해요? 너 몇 살이야? 이거부터 얘기를 해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애들이 서로 싸울 때 보면요, 순간적으로 나이를 따집니다. 너 몇 학년이야? 너 몇 살이야? 그걸 유치원 때 한다니까요? 야, 그거 한국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평생 선배라고, 평생 몇 달 더 먼저 태어났다고, 그거 가지고 60년, 70년, 80년을 그냥 억압하면 안 되죠. 한국에서 그렇으면 여기 오면 여기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요. 한국인으로서 좋은 점, 나쁜 점, 그런 것들을 이제 거치면서 창조적으로 적응해 나가는데,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바꾸죠.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그건 받아들여요. 랭귀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죠. 공부하라는 거 탁월하게 합니다. 동시에 신앙을 지켜가요. 그것도 10대 때. 그것도 부모가 지금 일일이 간섭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자문해 주지 않는데 스스로 판단해서 10대 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은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려야 하는지 이 아이들은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10대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0대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전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이 들은 말이 그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은 그냥 그래야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뭘 시켰는지 제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 늘 이제 아버지와 갈등이 있고, 이제 엄마와 갈등이 있고, 선생님이 패셔도 왜 맞는지를 내가 모르고 이제 맞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근데 이 아이들은 그저 2등 시민에 지나지 않고 이제 퍼스트 클래스로 올라갈 찬란한 기회를 앞두고 자기의 삶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성경이 명료하게 드러내지 않고 가르치는 교훈 하나를 발견해요. 어린 나이에 있어서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10대 이전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10대 초반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시대가 이렇게 악해지나, 왜 교회가 문제가 있나? 네,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을 가장 후진 곳에, 가장 냄새나는 곳에, 가장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는 곳에 몰아다 놓고 교육을 하는 방식 속에서 미래를 확보할 길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랭귀지잖아요. 여러분, 랭귀지 아니에요? 랭귀지. 나를 보내는 그 순간 거기에 수많은 말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 부모와 그 스승의 영향력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미 그들은 유다에 있을 때인지, 아니면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기간인지, 아니면 바벨론으로 와서 초기 기간인지, 신앙적 판단, 신앙적 확신에 자기의 생명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사실, 이 예를 한번 좀 들어보죠. 기독교적인 예는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만, 김용 박사라고 하는 분의 예를 이제 들어보죠. 이분은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우리 한인 이민들 중에서는 이제 슈퍼스타죠. 우리 모든 부모들이 꿈꾸는 그러한 정말 그 좋은 학교에서 또 좋은 직장을 가진 그런 분이세요. 이제 하버드에서 최초로 2가지 디그리를 함께 받아요. 근데 2가지 디그리를 뭘 받냐면은 의학 디그리를 받고 동시에 인류학 디그리를 받아요. 이 2가지를 함께 받아요. 최초로 받게 되고, 그리고 WHO의 에이즈 국장을 역임합니다. 국제보건학과장을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하다가, 이번에 이제 유명하게 된 건 아이빌리그 총장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이 아이빌리그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이비리그 총장이 되면서 이분이 유명하게 됐는데 2012년에 세계은행 총재로 바뀝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이분은 원래 보건 전문가거든요. 이분은 일평생을 이 가난한 나라에 약 보내는 거, 에이즈 문제, 또 에이즈에 있어서 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나라가 더 고통을 겪는지를 연구하는 아주 전문가예요. 이분이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게 너무 탁월한 거죠.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고 하버드 대학 교수에서 또 자기 부인도 역시 교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넉넉하게 살겠어요. 좋은 땅에서 소위 말해 아메리칸 드림이죠. 아메리칸 드림이 뭐예요? 네? 못 사는 나라에서 아니면은 뭐 지옥처럼 느껴지는 내 나라를 떠나서 좋은 곳에서 성공하는 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사자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세계은행 총재를 그만두고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보내고 지원하는 그런 이 일반 기업으로 이제 자리를 옮겼어요. 이분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사십니까? 당신 뭐 이러지 않아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세요? 했더니 자기 엄마 이야기를 해요. 전옥숙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유학생들에겐 유명해요. 우리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특별히 유학생 중에서 유교를 가지고 논문을 쓸 때 이분의 글을 안 읽을 수가 없는데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또 UCLA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던 분이고요. 지금 최고의 이황 전문가로 아주 큰 그 이름이 이제 높은 그런 분이죠. 근데 이 엄마가 식탁을 차리면은 참 이것도 쉬운 건 아니죠. 우리 집에 사다가는 뭐 거의 우리 애들이 집을 나갈지도 모르겠는데 뭐 철학, 정치, 예술에 대해서 토론을 했대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 대한 애정, 인성에 대한 중요함을 끊임없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갑자기 여러분 하시면 진짜 애들이 난리 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김영 교수는 뭐 그런 걸 듣고 자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중에 일화를 소개를 해주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퇴계의 일화입니다. 퇴계가 누군지는 아시죠? 퇴계. 우리 한국의 유명한 유학자 아니에요? 되게 우리 나이 따지고 뭐 남자 따지고 높은 사람 따지고 선배 따지는 분들이 유학자, 우리 유교 사회야 이렇게 말하지만 이황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황이 기대승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나이 어린 기대승이 아주 도발하면서 그 사단 칠정론이라고 유명한 논쟁을 벌일 때 얼마나 존대하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존대하면서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이황은 손님이 오면 자기가 밥상을 차렸어요. 자기가 밥상 차리고 소매 걷고 반찬 만드는 그런 사람. 이게 유교죠. anyway, 자, 이황이 나이가 들어서 손자가 태어나는데 이게 그렇게 행복했나 봐요. 손자가 태어나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글도 보내고 편지도 써보내고 또 선물도 보내는 걸 아주 낙으로 삼았는데 서울의 손자에게 증손자인 창양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때 손부가 젖이 잘 나오지 않아서 애가 그렇게 크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서울에 전갈이 왔는데 마침 안동에, 이 퇴계가 안동에 살 때예요. 안동에 사는 퇴계 집안의 여종 가운데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있다는 걸 이걸 알고는 그 여자를 서울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퇴계가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슬라이드로 보실 수 있어요. 몇 달 동안만 반물로 키우면 이 아이는 이제 종의 아이예요. 딸이에요. 이제 아들이라면 또 모르는데 딸이니까 더 함부로 대했을 수 있겠는데 이 아이도 키우고 서울 아이 증손자도 구할 수 있다. 어린 아이를 떼어놓고 가는 그 어미의 마음은 오죽하겠으며 서울까지 가는 동안에 이 아이는 죽고 말 것이고 유모도 온전할 리 없다. 그 다음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해 남의 자식을 죽일 수는 없다. 이거 뻔하게 내 아이 살리려고 남의 아이를 빼앗고 몰인정하게 엄마와 애를 떼놓아서 종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네? 그것도 딸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것도 촌에서 산다는 이유 때문에, 못 배웠다는 이유 때문에 떼놓을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김용 교수는, 김용 박사는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듣고 사람에 대한 평등, 네? 아무리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눔을 통해서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10대 위험하죠? 10대 위험합니다. 진짜 10대들 설치는 걸 보면은 야, 진짜 무서워요. 그 뒤에는 위험한 부모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10대 중에도 위대한 애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요. 얘가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쓰는 헤어 드라이어, 여러분들의 막 머리만 매만지는 그 헤어 드라이어로 인해서 지구가 얼마나 많이 아픈 줄 아세요? 그거를 애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헤어 드라이어를 안 쓰거든요.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걸 이제 봤습니다만, 아니 어떤 애들은 엄마 내 머리가 어때? 내 머리 컬러가 어때? 오직 자기 머리, 자기 헤어스타일, 또 자기가 뽐내는 그런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있을 때 어떤 애들은 그걸로 인해서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염려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헤어 드라이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10대 때부터 자기만 아니라 누군가를 돌아보면서 자기 삶을 헌신할 부분을 찾는 애들이 있어요. 이러한 위대한 10대 뒤에 누가 있었겠어요? 위대한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특별히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가슴에 심겨지도록 하겠어요? 부모가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일 성수도 안 하는데 자녀들에게 자기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도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 읽으며 위로를 얻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다른 교육들은 정말 찬란하게 시키는데 애들 뭐 사교육비를 내죠, 자동차로 라이드를 해주죠, 하키하고 축구하고 모든 것에서 부모가 헌신하는데 교회 교육은 가장 후진 곳에서 하면서 아이들에게 교회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선생님, 목사님, 엄마, 난 저기서 살았어. 우리한테 교회의 미래를 맡기지 마. 허물어지는 교회의 현실을 우리 탓하지 마. 그럼 엄마 교회야. 아이들이 당연히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탁월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지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 그래야 하는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탁월한 재능을 배워야 하는지 우리는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지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아이들이 시간 들고 철 들면 알아서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터득하고 배워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린 나이에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너무나 큰 재능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한 살이라도 먼저 그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병도 그렇잖아요. 병도 선생님 조금이라도 빨리 오셨어야 살 수 있었는데, 어제만 오셨어도 살 수 있는데, 지난달만 오셔도 살 수 있는데, 그런 말 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아이들 교육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교육 시간에 맡겨놓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위대한 부모가 되셔서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셔서 탁월한 10대, 탁월한 20대, 탁월한 우리 아이들로 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오염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10대와 어린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그렇게 위대한 10대를 길러낼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열정과 또 사람과 건물을, 공간을,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